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전 시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44장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됨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될 것. 그러한 내용이 이제 44장에 나와 있는데, 우선 44장 1절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지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로, 자기를, 칭호할 것.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식하게 될 것.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4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죠.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2절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분이죠.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인간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태에서 조성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조성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모태에서 이스라엘을 조성하고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선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첫 인사말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의 택한 여술은, 2절에 나오는 나의 택한 여술은,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여술이라고 하는 뜻이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고결한 자, 이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고결한 자죠. 고결한 자, 온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3절 내용이죠.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 성신, 성령. 성령을 자손에게 베풀고 복을 후손에게 준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이렇게 하면 4절처럼 되는 거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주시면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이 막 자라나게 되죠.
그 비유가 바로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 시냇가에 그 버드나무 자라는 거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시냇가에 버드나무들이 막 아주 잘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비유로 지금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막 아주 생육 번성을 막 하게 되면 5절처럼 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우리 많은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갈 것이다. 이런 어떤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정체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길도 잘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혹은 야곱의 이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야.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 스스로가 칭한다 이 말입니다. 자칭.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이렇게 칭하겠어요? 그러면서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맹세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야.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호, 호칭,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을 주셨을 때, 복을 내려주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도 하죠. 자긍심. 우리는 자긍심이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5절까지 지금 증거해 주시면서 6절서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7절입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 자다. 하나님같이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처음부터 고해서 이루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하는 말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그렇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야, 400년 동안
종살이하겠다. 종살이 하러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야곱 때 내려가게 되죠. 야곱, 약 70여 명이 내려가게 되죠.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야곱 때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가 이때 딱 하나님이 쓰시냐면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요셉을. 이 요셉을 쓰시는데 요셉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요셉에게 꿈을 딱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장차 형들의 볏집이 다 전할 것. 그리고 해와 별과 별들이 다 전할 것. 요셉에게 미리 말씀을 다 하시죠. 그걸 야곱에게 다 들려주죠. 이렇게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잖아요. 예. 요셉의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형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가게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데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또 보내시고, 거기서 또 그들이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해몽해 준 것을 갖다가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흉년들은 꿈꾸는 바로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듣고선 망각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흉년이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됐는데,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흉년이 흉년이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단순히 여기서만 그랬나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장차 될 일을 다 말씀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신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근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죠. 믿지를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짓에 취해서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있죠.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후에,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후에 나처럼 일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될 일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말한 자가. 그러면서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증인이 돼가지고 그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거죠.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자, 9절입니다. 이제 9절부터 다시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상의 어리석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자들도 우상의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 증인이 되리라. 있잖아요. 증인이죠. 증인.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무엇의 증인이냐? 우상이 신이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의 증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을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죠. 그렇게 무지한 존재들이 내일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해서 다 이루시는 분인데 사람은 내일도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 그런 동료, 그렇게 우상 숭배자, 우상의 증인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우상 만드는 자들은 사람이다. 이 연약한 인생들이다. 네? 자기도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참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진짜 그렇구나. 사람들이 정말 무지하구나.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또 숨겨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나오죠.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강한 팔로 모양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강한 팔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한다. 그런데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막 식음을 전폐하고 우상을 만들어 지네들이 지쳐나가 떨어져요. 그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자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증인들은 왜 이렇게 희망 머리들이 없이 다 그러는지 내가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다.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우상 만드는 자들은요.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난데도 열심히 해.
그런데 이게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다음 13절. 목공은 이제 나무로 우상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 우상들의 모양이 다 어떤 모양들이에요? 사람 모양 아니면 짐승 모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들은 다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사람 모습을 담거나 짐승 모습을 닮은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그래서 여기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고 14절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었나요? 이 나무는 사람들이 쓰려고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불 떼는데도 쓰고 집 짓는데도 쓰고 뭐 이렇게 쓰려고 기르기도 하고 막 배워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막 불 떼는 걸로 쓰기도 해. 그런데 그것을 갖다 또 어떤 때는 또 막 소중히 여겨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집안에다 두고 막 거기다 절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장접해가지고 막 쓰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참 한심하게 니네들이 어떤 때는 불 때는 소시지로 썼다가 그걸 갖다가 안방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기도 했다가 이게 제정신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그렇죠? 16절입니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여기서 불을 보았구나 이 말은 불기운이 대단한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데 이러면서 좋은데 이러면서 나무로 막 펴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추우면 그거 뽀개서 뭐로 쓸 수 있어요?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불 때는 걸 갖다가 자기가 잘 다듬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하고 섬긴다. 저 땔감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땔감. 자기 등 따숩게 하고 밥 지어 먹는 데 쓰고 고기 구워 먹는 데 쓰는 걸 갖다가 우상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 나오죠. 18절 왜 그렇게 하느냐?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아니 땔감으로 떼는 것을 갖다가 다듬은 다음에 거기다 절으면서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땔감에다 절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들은 암흑세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왜 그렇게 거짓 것을 따라가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깨닫지를 못, 그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 딱 보면 벌써 이 말씀 보면 나무로 우상 만드는 거 그거 참 한심한 짓이네. 이렇게 금방 우리 벌써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땔감으로 왜 저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건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은 나무인데.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누가 생각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 생각도 없어.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너무나 무지해.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 가증한 물건을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도 아니하니. 나오죠. 아니 나무로 고기 구워 먹고 다 죄가 됐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나머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저걸 가지고 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걸 섬기면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야 그거 미친 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오히려 두려워하고 벌벌 떠드는 거죠.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몰라 사람들이.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돌로 다 밟고 다니는 디딤돌 다 만들고, 예? 다 그러면서 그걸로 또 뭘 만들어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절해.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20절에 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나무가 다 타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먹은 거예요. 비유죠. 완전히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죄를 먹고 완전히 미혹되어가지고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그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 그것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우상 들고선 나는 안신이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 것이야 이렇게 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신랄하죠.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구속하셔서 그런 데서 건져내신다 이 말입니다. 구속하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심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다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 했으니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죠. 이렇게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망했다가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는 그 세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서부터 우상 섬기는 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시는데 왜 그런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끝에 다 흩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속하실 거. 모세에게 이미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우상 숭배하는 데서 구속받고 빠져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상 섬기는 데서 구속을 받고 다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세상. 바벨론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죠. 바벨론의 우상이 더 힘이 센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2절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구름이 막 빽빽이 차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죄를 안개히 사라진 같이. 안개가 촉촉하면 그 속을 지나가면 다 젖잖아요. 안개. 다 촉촉하게 젖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안개가 언제 그랬냐 듯이 싹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도말하였으니 너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성경에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죄가 많은데 내 죄를 내가 깨끗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항상 앞서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도말하였으니 돌아와라. 구속하였으니 돌아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교훈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도록 힘써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 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구속해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야곱을 하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베푸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드디어 고레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를 명하여서 회복케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24절이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다. 계속 앞에서부터 나오죠. 너 모태에서부터 조성된 거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죠. 하나님이 조성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왜 지으셨겠어요? 이런 섭리를 해나가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이런 섭리를 해나가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25절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거들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셔가지고 당신의 이런 일을 해나가시느냐. 25절처럼 거짓말하는 자는 다 패하시려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지금 섭리해 나가시면서 봐라. 내가 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 포기하시려고 그러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28절 너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레스가 이룰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질 거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게 다 명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나타나게 되겠죠. 그걸 누가 하셨느냐? 혼자 하셨다. 홀로. 그렇죠?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혼자 다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창조 그럴 때 어디 있었어? 아무도 없었지 않느냐. 이것이 욥기에서도 우리 살펴본 바가 있죠. 욥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욥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자, 그러면 혼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모든 일이 다 합당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상의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얘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홀로 창조하신 것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명해서 반드시 회복케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45절 고레스를 명하시는 이제 내용이 45장에 나오죠.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잡는다고 하는 말씀은 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내가 잡는다 하는 말은 고레스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자 우리 여기 이제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고레스가 영웅이에요. 그래서 파사 제국을 갖다가 고레스가 만들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레스가 용맹한 게 아니었어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누가 잡아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잡아주셔가지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항복하고 싶어서 항복했어요? 항복하게 하시니까 항복해요. 항복하게 하시니까 항복한 거예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푼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죠. 허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내려놓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다 굴복하게 하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을 다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해야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는 말이죠.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왜 평탄케 하시겠어요? 고레스 보고 잘 가라고, 쭉쭉 가라고. 길이 험하면 고레스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쭉쭉 뻗어나가도록 평평하게 누가 먼저 앞서가서 만드셔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만드신다는 거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채찍장을 꺾고,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고레스는 거저가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힘들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평탄케 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길이 막히는 거죠.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나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고레스가 나중에 그걸 딱 보고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게 하신다. 고레스가 괜히 고레스 칙령을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 때문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역사가들은 그냥 세상 역사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뭐 목적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좀 쉬어졌다가 왼쪽으로 쉬어졌다가 우파가 정권 잡다가 좌파가 정권 잡다가 막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중요한 거죠. 고레스에게 감추져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 다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냥 고레스가 저기 가면 재물을 얻을 수 있겠는데 해도 신나게 가서 거기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다 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 알게 하셔가지고 야, 너 저기 가. 저기 가면 보물 있어. 고레스가 신나게 가니까 성문이 활짝 다 열려. 알고 보니까 거저먹기예요. 뭐예요 이거. 네. 알고 보면 그런 거죠. 몰랐을 때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자, 4절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레스를 왜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 주시라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구속게 하시려고. 누구를 지명했어요? 고레스를 손가락으로 너 나와 하니까 고레스가 어느 날 세계사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 뽑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만들어서 택해서 딱 불러냈으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 파사 제국의 왕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돌려보내. 이렇게 다 명해놓으신 거죠.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섭리하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섭리하시는 신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 띠를 아까는 대적들은, 고레스의 대적들은 띠를 다 풀죠. 허리를 다 풀죠.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동염해줘. 너 가서 다 뜻을 이루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파사 제국을 건설할 정복자로 고레스를 갖다가 딱 쓰시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아수르가 설치고 있을 때, 아직 바벨론 제국이 힘을 못 얻고 있을 때, 힘을 이제 바벨론 제국은 서서히 얻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이렇게 섭리하는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6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한다. 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보게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이 섭리를 봐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7절에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니라.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난은 사단이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제가 밖에서 이 말을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이단 소리 듣죠. 잘못하면. 근데 뭐 읽은 거예요? 성경 읽은 거예요. 성경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게 하십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환난이에요? 뭐예요? 환난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야 우리 같이 바람 피자 하는 걸 갖다가 안 피고 감옥 갔어요. 환난 당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환난 당했죠.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그 이단 소리 들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죠. 평안만 주시고 어두움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사단이 창조했고 환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사단까지 다 부리신다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일을 못하잖아요.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그걸 누가 용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이 자꾸 나쁜 짓을 해.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자꾸 막으려고 해. 근데 이 사단이 하도 교묘해가지고 하나님 눈을 피해가지고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머리가 아프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 위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신이 아니에요. 영물이지, 영물, 그냥.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 같은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내가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단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인간도 있는 것인데 인간이 사단의 종이 돼서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단의 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을 주관하시고
사단은 어둠을 주관해가지고 인간이 여기 있는데 이리 따라갈래 이리 따라갈래 고민하는 인간. 안 풀리죠 이거. 하나님 그럼 이건 어둠의 아니 얘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 이걸 갖다가 이월로 이월 여기도 신이고 여기도 신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옛뱀이라고 했잖아요. 옛뱀.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한테 하나님이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한테 하나님이 당하신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죠,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 또 강력한 말씀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 선지서가 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는 거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막 의가 내려오니까 구원이 막 땅에서 막 나타나고, 그렇죠? 의가 함께 막 움트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의라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각적으로 벌써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막 하늘에서도 내려오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이 막 비가 내리듯이 내리면 땅이 그것을 받고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막 움트게 되죠. 그래서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천지 창조라고 그것은 섭리를 해가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 말씀과 이게 쫙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움트게 하시려는 건데 의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읽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항상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어떤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우리 사람들이 속담해서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속담에서도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무슨 사람의 의를 내세워요. 부끄럽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데 질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 있을 뿐이죠. 진흙이 토비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토비장이한테
질그릇 같은 조각 한 조각이 야, 너 뭐 만들고 있어? 이럴 존재냐 이 말이에요. 비유죠. 10절입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를 줘놨어요?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 땅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 같은 자가 토기장이 앞에서 질그릇 깨진 거 한 조각 같지도 않은 것들, 아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자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를 왜 낳아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라느냐. 엄마들이 아기를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품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런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엄마한테 뱃속에서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떤 정말 불안감이죠.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 조금 더 보충하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따르며 우상의 증인을 증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정직을 행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헛되고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 올바르게 인생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